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2025년 내년도 민꿈의 비전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민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시는 분? 네. 네. 1개월, 8개월, 어, 저 3개월 됐어요. 3개월 됐는데 3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약간 많이 늙어가는 것 같은데 3년 같은 석 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부터 또 오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스스로 반복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저를 민꿈학교 총괄로 부르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도 묻고 싶은 질문이지만 아직 못 여쭤봤어요. 좀 그래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향한 그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격 없고 또 능력이 없는 나를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부르셨을까? 제가 물론 이제 5년 동안 다음 세대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저는 사실 뭐 대단한 이런 다음 세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주변에 보시면 기발하고 또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젊은 우리 교육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대답 안 하시는 거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무게가 많이 무겁고 또 피하고 싶고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어떤 기억을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전 지구적 그 변화의 태풍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제 반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다들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 예배가 이제 다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또 모든 예배가 막혔을 때, 제가 당시 이제 이혜영 담임 목사님 이 이제 계시던 교회에서 같이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교육자들 다 불러놓고 이제 코로나의 이 시대는 유튜브가 정말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한 발 앞서서 그때도 얘기를 하셨고,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이 유튜브 사역을 좀 돌파하면서 좀 그런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툭 던지셨는데, 제가 여기에 죽자고 반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열심히 유튜브 사역을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제가 유튜브의 계정을 태규스쿨이라고 이름을 짓고 영어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1인 촬영, 1인 편집, 1인 송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한 편씩 해서 이 태규스쿨의 컨텐츠를 이제 송출하고 이렇게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발걸음을 담임 목사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또 태규스쿨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때의 수고를 또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순결함을 보시고 저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결단은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12장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왜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저는 이제 선교사로 또 지난 2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고, 이 다음 세대라는 이 선교사와 다음 세대 사역자라는 역할에
대한 이 기능으로 바라볼 때 이 둘은 사실 완전히 다른 그런 기능적인 역할이죠.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은 이제 부르심에 대한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무를 감당하더라도 이 부르심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다음 세대라는 이 불모지, 이 선교지를 도전하고 개척하도록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조금씩 발견하고 정의를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교사를 부르심이 아닌 기능으로 여겨질 때 이것은 완전히 이제 형식적인 기능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교사로 부르셨을까? 아까 이제 질문을 드렸죠. 그 안에서 이제 나눔들을 하셨는데 각자 이유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아무개 선생님이 반강제적으로 시켜서, 아니면 권사회에서 마음대로 배정을 해버려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이러한 이유들로 가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제 교사 근속 연수를 조사를 아마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민교회에 교사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인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 성민교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또 하나의 생각은 이 교사 연수가 소명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일종의 반응이 아니라 그냥 연차만 쌓여져 가는 것이라면 저는 정말 이것이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민꿈 우리 선생님들, 이곳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저는 정말 존경받아야 되고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교사로서 이 부르심의 새로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오늘 이곳에서부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을 아마 예전에 한번 다 나눠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필요한 교사와 좀 죄송하지만 필요 없는 교사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 따르면 한번 보여주시면, 주일이 첫 번째 필요 없는 교사예요. 그렇다고 뭐 정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요. 주일이 너무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교사. 필요한 교사십니다. 두 번째, 분반 공부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또 기다리게 만드는 교사. 그리고 세 번째는 학부모님들과 거리가 굉장히 먼 교사. 네 번째가 저는 중요한데 반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교사. 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죠. 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나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부 정도 되면 어떤 목회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 대한 관계나 아니면 부모님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이제 선생님들과 그리고 그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 반이 부흥하고 점점 늘어가는 반의 어떤 모습들과 점점 이제 새가 약해지는 그 반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전적인 누구의 책임이다 이걸 떠나서 정말 그 반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도원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선생님이, 저는 그런 한 사람의 선생님이 부서에 있다면 그 부서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꿈의 부흥은 결국 교사들의 영성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은사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떤 특별한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무릎 꿇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꿈의 모든 선생님들, 모든 부서마다 이런 기도의 무릎 꿇음, 그리고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우리 아까도 2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 변화를 받아라는 이 단어는 메타모포우라는 수동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eceive의 개념인 거죠. 변화를 받는 것이 내가 어떤 누군가를 아까도 나눠주셨던 것처럼 변화를 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를 받는다는 receive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멘. 아니, 사실 자기 스스로도 우리는 변화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처절히 고백하시고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세미나를 잘 기획하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강사님들, 전문가들을 불러도 우리의 변화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었어요. 그런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런 환경에 있다가 이 방배동, 이 강남 8학군에 이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는 이 자리가요, 저는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학부모님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부서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사실 너무너무 부담이고 또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 모두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의적인 변화도 두렵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급하고 강한 변화에 우리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그냥 두려움의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탈 때 우리는 이 변화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퍼즐을 끼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들 나오죠. 그런데 교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우리는 정말 분별을 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CEO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의 의중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인생의 결국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짜고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른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분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하는 이 어둠의 속삭임들로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들이 이 어둠의 속삭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분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고 매일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일에 결코 어떤 이 사역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우지 않고 누군가를 채워주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영적인 이 메마름과 영적인 기근의 현상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다가오는 5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중요한 이 변화의 기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때 우리 민꿈학교가 이 5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놀라운 도약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향한 열망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열망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우리가 어떤 교사로서 시간을 보내는 개념이 아닌 내가 받은 은혜를 도저히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고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서 흘러 넘쳐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내년 민꿈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죄송한데 물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뒤에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PPT를 좀 보여주시면 먼저 우리 지난 2018년도부터 2024년 올해까지 민꿈학교 우리 자녀들의 출석수를 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에는 우리 민꿈의 출석이 훨씬 좀 더 많았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 2018년도부터밖에 없고 이게 좀 더 유의미한 기록일 것 같아서 조사를 했고요. 2018년, 19년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그리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200명 언저리에 갔던 그 민꿈 학생들의 수가 이제 120명으로 훅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거의 의미 없는 숫자의 변화가 지금 이제 이 100명대의 선에서 머물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민꿈학교의 현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저는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도표를 가지고 왔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민꿈학교에 학생들의 수가 줄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이제 교사로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민꿈학교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공동 책임의 입장으로서 우리는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강점, 우리의 약점, 우리를 위협하는 위협, 그리고 기회를 좀 파악해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일명 스왓 분석을 우리 교회에 좀 도입을 해봤습니다. 훌륭하죠? 네. 먼저 강점은요, 제가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우리 민꿈학교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 민꿈학교에 너무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내부의 상황에 오히려 좀 더 둔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온 입장의 그런 뉴커머의 시선에서 우리의 강점은
저는 아까 담임 목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교사들의 비율이 우리가 굉장한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년부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돌파의 그런 에너지와 그런 청년 교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우리 민꿈학교가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수가 우리가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학생들의 수에 거의 뭐 2대1 정도의 비율로 지금 교사들이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가 적다라고는 절대 저는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인데, 저는 이 어와나가 지금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 어와나가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사들의 헌신도가 높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어와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 성인 성도님들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이제 강점이 있고요. 이 약점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이 민꿈학교의 약점은 이 변화의 속도에 저희가 조금 많이 느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성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이런 자부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 자부심이 너무 또 중요하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과 정통을 구별하지 못하면 계속 과거의 방식, 과거의 관습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과 정통을 정말 구별해서 정말 필요한 이 신앙의 DNA들은 우리가 유지를 하되, 과거의 옛 습관들, 과거의 어떤 나의 방식과 나의 어떤 고수했던 그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민꿈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인데, 이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대체로 이 교회 신앙교육과 가정 내 신앙교육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른 부서의 어떤 상황들을 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의 이 주일학교와 이 가정의 어떤 말씀의 양육의 이런 일체감이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가 정답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온누리교회는 다음 세대에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가정이 교회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슬로건일 수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내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신앙 교육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결코 변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민꿈학교가 이 교회 학교와 가정의 신앙 교육이 절대 분리되지 않고, 그것을 침투에 들어가는,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침투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양육들이 부서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외부의 적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과도한 교육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위치가 강남 8학군에 또 위치해 있고, 이제 유년부, 소년부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등부를 넘어서 고등부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중3까지도 정말 신앙이 뜨거웠던 친구들이 고1이 되면 이 학원이라는 강력한 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주일에 정말 학원에 다 빼앗기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이제 막 걱정이 돼요.
도대체 몇 명이 나올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가? 신앙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어가게 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으면 중고등부, 아무리 유년부, 소년부까지 정말 찬양팀하고 이 신앙이 좋던 친구들이 이 시기에 들어서 정말 이런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것을 또 다른 기회로서 우리가 열어가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컨텐츠의 활성화, 저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는 이제 교회들만이 가지는 그런 컨텐츠들이 정말 일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많이 먹혔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예를 들어서 아기 학교를 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 그 유아들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교회에 많이 왔었죠. 그래서 과거에 아기 학교도 굉장히 인원이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 컨텐츠가 너무 많이 다양해져서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컨텐츠를 통해서 집에서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그런 다음 세대 양육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교회에 나가서 선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의 그런 어려움들을 들여서 이 곳에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유튜브 컨텐츠나 타 교회에서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 그런 어떤 블루오션이라면 블루오션이고, 그런 돌파점을 우리가 찾아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방식, 과거에 잘 됐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아기 학교 그거 잘 됐던 건데 그거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눈높이에 지금 현재 변화하는 흐름에 우리가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회는 무엇보다 이제 방배 지역의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2030 인구가 제가 알기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인구가 이제 몰려올 것이에요. 몰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2030 이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흡수할 수는 결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30은 이제 이 유튜브와 이런 여러 가지 경험 등을 통해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고, 이 교회만의 어떠한 DNA로서 그 신앙의 열정 혹은 어떤 색다름, 창의성 이런 접근을 하지 않으면 그 2030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기회를 정말 기회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변화의 이 물결을 정말 성령의 파도를 타고 나아갈 때 우리가 2027년 그 50주년을 향해서 이 성민교회 민꿈학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민꿈학교의 비전을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한번 잡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논의하면서 또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과 큐티,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은 바로 우리 예배의 새로움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를 받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것은 날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큐티의 그런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이 예배와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그런 민구학교, 그리고 우리 수적으로도 지금 100명 가까이 되는 이 수가 300용사와 같이, 이건 물리적인 숫자만이 아닌 우리의 기세, 우리의 영성,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열정과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바로 이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3가지 축만 제가 설명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 첫 번째 워십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무리 많은 교재와 아무리 많은 어떤 교사의 그런 충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서의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예배의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저는 기획 예배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관, 지난 주일에도 세계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과 아무리 좋은 방식으로 그 신앙 양육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에 좀 중점을 둬서 그런 기획 예배를 또 준비해야겠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창조과학 세미나에서 이제 들려주셨던 이 창조과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창조과학이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토대가 성경에 있느냐, 아니면 이 진화론적인 이 세대의 세계관에 있느냐가 이 창조과학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증명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교와 진로, 그리고 결국은 우리 진로가 우리 중등부 이제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세상적인 부분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고 그 길을 같이 고민하고 또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영성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은 양육인데요. 우리 부서마다 이제 큐티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큐티가 때로는 그냥 이제 형식적인 슬로건이나 어떤 일부만의 그런 모습으로 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큐티를 우리가 강조하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큐티를 즐겁게, 그리고 큐티의 이 맛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텐데, 이제 일예로 큐티하고 빙수 먹자 이런 슬로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한 친구들에게 이제 일종의 큐티를 통한 어떤 보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재미를 계속해서 느끼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큐티를 하는 것이 어떤 숙제하듯이 이렇게 되면 그건 결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짧게나마 그냥 같이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정말 가볍게라도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나눠 보실 때 우리 자녀들이 이 큐티의 맛을 이제 저는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제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의 본문들을 정하는 그런 전환도 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물론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교재들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큐티를 통해서 내가 선생님들이 받은 그런 한 주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간증들을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자녀들이 큐티의 그런 맛을 느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어와나 올림픽, 또 어와나가 이제 내년에는 또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이제 올림픽에 또 참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와나를 갈 때마다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바깥에서부터 이제 막 아이들의 구호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는 훈련장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서의 그런 소그룹이 일종의 좀 그런 소그룹의 형식을 띈다면, 어와나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군사 훈련과 같이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훈련소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게임과 재미있는 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말씀의 교율을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의 그런 즐거움들을 터득해 나가는 그런 즐거운 훈련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와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1대1은 이제 우리 이제 소년부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같이 삶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인 1대1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1대1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이 어린이 1대1을 조금 우리 소년부부터 좀 고민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딸과 엄마 그리고 아들과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 16주의 과정을 한번 같이 살아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부모님들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그 아이들과 좀 1대1의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그 어린이 1대1을 통한 제자 양육을 한다면, 저는 이 한 사람의 제자 양육만 잘 돼도 정말 그 부서에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양육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쿨이라고 돼 있는 이 일상으로서의 우리 침투가, 저는 우리 내년의 핵심 또 DNA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제 비전 스쿨과 드림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비전 스쿨은 중고등부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을 우리 지금 이제 다가오는 1월 18일에 중고등부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입학 사정관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수능으로서만이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등부 시기부터 입학 사정관제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고,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분야에 계신 멘토들이 그 자녀들의 입학의 진로 문제를 도와주는, 교회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컨설팅, 그런 컨퍼런스를 저희가 1월 18일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민꿈학교의 전환이자 일종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함께 또 마음 모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드림스쿨은 이제 영유아 유치부의 일종의 교회 학교 버전의 영재 스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신앙과 또 세상의 이 또 우수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융합해서 우리가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을 그때부터 신앙 양육과 함께 또 진로를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일종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동덕 여중에서 이제 매년 블레싱을 해요. 그래서 12월 우리 둘째 주에도 우리 중등부 목사님과 제가 이제 가는데, 그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어느 학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어요? 이 동덕 여중 정말 훌륭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동덕 여중 이 한 뭐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또 그 민꿈학교 교사 중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우리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에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좀 연계해서 그 학교에서 뭐 좀 소정의 그런 기회들을 제공받아서 그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민꿈학교가 된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민꿈학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우리 기도원 300의 비전이 단순히 그냥 어떤 슬로건이 되거나 어떤 저의 일방적인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정말 민꿈학교 함께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놓고 또 우리 각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가질 텐데, 우리 시간 함께 제가 영유아부부터 베데스다부까지 기도 제목을 화면에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